피의 언약. 예, 피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예배 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거듭난 재창조된 새 영, 거듭난 재창조된 새 영으로 영이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찬양을 할 때도 이 찬양이 나의 마지막 찬양이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어떤 것들을 분명히 다르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 일을 모르게 하셨어요. 왜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의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11시 이 예배만 진정한 예배입니까? 아니죠.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이 6일 동안 여기 오기 전까지 드려지는 그 삶에서 내 일상의 삶, 매일의 삶, 그 일했던 삶, 먹고 자고 혹은 일하고 심지어 쉬는 것까지, 노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 모든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 아니니까 교회 바뀌니까 아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삶에 나타내고 살다가 오늘 주일에 올 때에 주님 방금 전에 여러분이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했는데 그 삶의 예배를 내가 일주일간 산 거를 갖다 예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삶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이 시간 그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헌금이지만 내 삶을,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오셔서 주님 앞에 지금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산 삶을 예물로 가져와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형식을 갖춘 예배 가운데 와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입니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예, 오늘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한 주간의 삶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피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이렇게 나눌 텐데요. 이제 성찬식을 보통 이제 절기에 하죠. 31일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이 성찬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고 조금 형식이 바뀔 것 같아서 미리 2주에 걸쳐서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 남은 교리는 또 미뤄집니다. 예, 일단 이 성경적인 성찬식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31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일단 이 피의 언약은요, 구약과, 오늘 제목이 피의 언약이죠. 피의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그것을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 피의 언약을 알고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성찬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성찬의 능력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냥 단순히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성만찬, 제자들과 죽기 바로 직전에 성만찬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한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찬에 대해서
저기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이 성찬식을 할 때 없었던 바울이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이것을 얘기하는 거는 내가 주님께 직접 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직접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실제 그 성만찬식을 했던 것들을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임박한 죽음의 딱 상황 앞에서 하신 게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이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이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들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기념하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롭게 수립될 새 언약이 있거든요. 이 새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이 앞으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잔을 들고 떡을 떼서 찢어서 들고 잔을 포도주를 따라서 드는 그 행위 자체가 먹고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뭐라고요? 새 언약을 곧 세워질 새 언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 새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는 게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살과 피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빵과 포도주로 먹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대요? 생명이 없대요. 생명. 그러면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은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부어지는 놀라운 성찬의식인 거예요.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속량 사건을 통해서 속량 사역을 치르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수립하신다고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수립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있어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질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새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준비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꼭 기념하라고 부탁하신 거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는 일이겠죠. 자,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성찬의 식은 이제 나는 뭐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일이죠. 그러니까 죽고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고 옛 자아는 죽었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새롭게 장착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가 바로 뭐다? 성찬이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여러분 조용히 와서 조용히 몰래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요, 이제 어디에 있지 않다?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영이신 하나님이 낳은 그 존재는 뭘 낳겠어요? 영을 낳았겠죠. 영이 영을 낳습니다. 육은 육을 낳아요. 우리는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그래서 뭐예요? 나는 진짜 정체성은 뭐다? 나는 영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나는 영입니다. 해봅시다. 거듭난 나는 영입니다. 그래요.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거듭난 나는 영이고 내 생명은 더 이상 이제 육신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에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제는 우리한테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참여함으로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과 피를 먹을 때 내 속에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건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호가 되십니다. 그 선언을 하는 게 성찬식이다. 이거죠.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요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건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이 선포를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 나중에 선포할 때 우리가 그 선포하고 이제 할 거예요. 그때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피의 언약이 처음 나타난 곳에는요,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제 사건을 잘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벗은 게 느껴져. 놀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잎사귀로 몸을 가렸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져서 또 되니까 벗겨지지 않는, 닳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요. 여러분, 그 가죽옷을 입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물이 피를 흘려야 되죠. 동물이 죽어요. 그때 그 동물의 피는 뭡니까? 앞으로 오실,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죽옷은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 자, 봅시다. 동물의 피는 뭐라고요? 피를 상징하고, 가죽옷은 예, 피와 의를. 그래서 피의 언약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옳게 보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래요?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라는 축복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언약을 맺자 그래요. 그래서 뭘 하래요? 많은 동물을 준비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 동물을 반을 다 쪼개라. 그래서 양쪽으로 쪼개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피가 줄줄 흘려 있겠죠. 쪼개진 상태에서 이제 고대 근동의 언약은 어떻게 하냐면 그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뭐예요? 생명을 갈랐잖아요. 생명을 갈라서 쪼개서. 이거는 뭐냐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약속은. 그런데 이걸 쪼개놓고 밤이 돼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 막 솔개만 와서 자꾸 막 시체 막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쫓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잠깐 잠들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불로 나타나셨어요. 횃불처럼 그 사이를 쑥 혼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횃불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세요. 그런데 인간은 못 보잖아요. 영을. 보일 수 있도록 불을 선택하신 거죠. 불을.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불꽃으로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 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불로. 그래서 그것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게 불인 거지 하나님이 불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고기새를 지나가요. 자, 17절 읽어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횃불이 그러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이 피의 언약은 그 동물의 생명을 죽여서 피가 줄줄 나는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고 이 피의 언약은 동물들이 몸에 쪼개져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언약이에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안 지키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당시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했던 그런 특별한 언약은 아니었고요. 그때 고대 근동에는 다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런 방법으로. 짐승을 쪼개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지금 피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손해예요. 아니, 누가 같이 언약을 하고 뭔가 이렇게 주고받을 때 동등한 관계에서 하지 누가 뭐 그렇게 해요. 애들이 엄마 아빠 나랑 뭐 약속하자 막 이럴 때 여러분 믿어져요? 뭐 애기들이 와서 하는 거? 내가 앞으로 뭐 호강시켜줄게. 그런 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 이 하나님은요, 손해보는 언약을 하셨어요. 손해보는 언약을. 심지어 이거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혼자 지나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너가 지키든 못 지키든 나는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너는 안 죽이고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이 심지어 이 손해보는 약속 가운데 혼자 또 지키겠다고 혼자 지나가시네. 아브라함 같이 가자 이래야 되는데, 햇불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지키겠다. 이건 이 약속은 깨질 수 없다. 창조주가 하는 약속인데 깨질 수가 없겠죠.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 계속 봤으니까 이 말을 듣고도 뒤에 죄를 엄청나게 지었으니까 사실은 뭐 그런가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좋은 것만 보세요. 너무 좋으신 아버지죠. 그래서 여기서 믿으니라는 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만. 그럼 뭐예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멘은요, 헬라어로도 아멘이고 아람어로도 아멘이고 다 아멘이에요. 다. 우리도 아멘. 무슨 뜻입니까? 신뢰하다. 한번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전 존재, 과거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전 존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살아왔던 거 지금 현재 앞으로까지도 다 주님 앞에 위탁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땡겨서 얘기하신 것이지 이후로 그러질 않았거든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나 어쨌든 전적인 위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나타났겠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제 1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요.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 아기가 있을 거다. 수많은 자손이 있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망하고 이제 끝났다 하고 있을 그 무렵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때는 시각교육을 하시죠. 별 봐.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이 말만 하면은 또 보여주기만 또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징표를 갖자. 뭐 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예, 할례를 해라. 보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는 것 같아.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자. 여기서 할례는 뭐예요? 피의 언약의 징표가 됩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것. 예, 이것도 하나님이 손해보는 또 징표를 줘요. 손해보는 확실히 내가 안 믿어? 내가 지키겠다는데 안 믿어? 자, 남자 할례를 해. 할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거는 끝까지 지키고 내가 너 끝까지 너를 보호하고 너의 필요를 끝까지 공급하겠다는 그냥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의 은혜죠. 일방적인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약속하고 스스로 지키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많은 절기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기가 뭡니까?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절기가 뭐예요? 대속죄일. 대속죄. 1년에 한 번 있는 죄를 씻는 대속죄일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절기예요. 대속죄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안식일. 근데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할례예요. 할례.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남자 아이들한테 다 이게 시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기가 8일 되기 전에 뭐 슬픈 얘기지만 태어나자마자 죽었거나 아니면 뭐 2, 3일 안에 죽었어요, 아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기는 남자아이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죽은 아이한테도 할례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할례는 뭐라고요? 무슨 표시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기 때문에 죽은 아이한테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이거 11장이 없나요? 했죠. 방금 했죠.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표징.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이게 표피를 베는 것이 지금으로 치면 포경수술이죠, 남자들. 포피를 베우면서 언약의 표징이 된다. 하나님께서 뭐야? 반드시 약속 지키겠다 이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한테는요, 지금도 유대인은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자기들은요 100% 천국 간다고 믿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100%.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가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당연히 난 천국이지.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근거를 만듭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 사상을 만들어요. 할례가. 자,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으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순간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합니다. 영원한 언약. 이거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나의 백성으로 영원히 인쳐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형제라는 말이 있어요. 피형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아이가 부모가 다 죽었어요. 아이들만 남았어요. 그러면요 책임져야 돼요. 누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또 만약에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혼자 미망인이 됐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망인도 돌봐야 돼요. 다 형제니까. 가족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은요, 우리가 잘 보면은 이 고대 근동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와 상관없이 이 행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세계 곳곳에 이 피의 언약의 흔적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부적.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을 쓰지, 뭐 초록색으로 쓰거나 파란색으로 쓰진 않아요? 왜 빨간색으로 써요? 막 팥을 던지잖아, 팥. 콩 아니고 왜 검은 콩 아니고 왜 빨간 팥을 던져요? 빨갛잖아요. 완두콩 안 던지잖아요. 그리고 복 들어러 갈 때 복 글자 뭘로 써요? 빨간색. 요즘 뭐 금태두리도 입히고 막 하더만. 돼지조금통 빨간색이 인기가 있죠. 빨간색.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여러분 6월절에서 출애굽할 때 어디다가 피를 발랐죠? 이 문설주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 발라서 뭐예요? 바를 때 죽음이 지나갔잖아요. 그걸 보고 죽음이 넘어갔어요.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것들이 이게 피의 흔적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피가 막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막 그 피에 대한 피 때문에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때문에 그 고대 그리스 막 그런 신화들을 보면 막 피의 제사, 자식도 바치고 막 피를 마시고 그건 잘못된 거지. 예수 피가 중요한 거지. 이미 주님이 흘리셨고. 근데 그들은 그걸로 막 모든 막 악기를 쫓아내고 이런 걸로 사용하다는 것들이 흘러와서 우리 삶에 그렇게 피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이제 빨간 색깔이 전 세계에 이제 퍼진 거예요.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도장 찍을 때 우리 계약서 찍을 때 도장 무슨 색깔로 찍어요? 빨간색. 왜요? 이거 안 찍히면 죽는다. 뭐 이거죠. 막 팍 찍는 거죠. 막 그래서 도장 없을 때 뭘로 찍어요? 막 손으로 막 해서 이제 막 지장을 팍 찍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장보다 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장으로 막 딱 찍어버리면. 그래서 이게 뭐예요? 피의 언약의 흔적이에요. 이 도장 찍는 거, 계약서.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맺었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잘 지켰나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잘 지켰나요? 잘 안 지켰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이 약속. 지켰죠. 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거 이제 언약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과 한 뒤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의 네 자녀들은 지금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많아질 건데 그 자손이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야. 뭐 애굽이라고 특정대놓고 얘기는 안 했지만 어느 나라에 너희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게 될 일이 있다. 그게 애굽이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때는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데 이 약속은요. 몇 년 뒤에 지켜져요?
여기선 400년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430년 뒤에 나옵니다. 430년. 왜요? 모세 때문에 들리던 거예요. 모세가 버팅겨가지고. 자, 그래서 430년 뒤에 실제로 이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4년 전에 한 약속 지키고 있어요? 아유, 4개월 전에 한 약속도 우린 잊어버려. 근데 400년 전에, 430년 전에 한 약속을 하나님 지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잘 살잖아요. 전 세계의 부의 상위 뭐 1% 안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이죠. 왜 유대인이 잘 삽니까? 유대인이 왜 잘 살아요? 머리가 똑똑해서? 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이 약속을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너의 필요를 공급할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하는 그 약속을 믿는다니까. 얘네들 선민의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의식.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 부자 돼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그런 개념이 없어. 근데 왜 부여해요? 나는 부여한 자거든요. 원래 하나님 자녀니까 원래 부여한 자라는 부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부의식이 있습니까? 이게 의식이 있는 게 중요해. 나 부자 될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의식이. 그래서 그들은요, 부여해지라고 노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부여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나는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멘? 아멘 해요. 그러면 그대로 되지. 나는 부여할 수밖에 없다.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욕해 됐으니까요. 그래서요, 그들이 그렇게 부여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까? 예, 아멘. 그동안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창세기 2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본성을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낳은 영인 내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 있죠. 그냥 습관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안 고쳐져요. 뭘 어떻게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신실하다는 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그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요. 약속 좀 지켜라 얘기한다고 지킵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그분과 똑같은 본성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본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자, 또 놀라운 사실은 구약은 동물의 피로 맺은 피의 언약이었다면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인류와 이 새 언약을 맺습니다. 피 언약을.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막 계속 끌고 오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막 아브라함을 막 대단하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숭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갖고 있었듯이 우리는요,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고 뭐예요? 새 언약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 언약이 오면요, 옛 것은 어떻게 돼요? 폐해지는 거예요. 새 것이 오면 옛 것이 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물을 반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맺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요, 누가 쪼개졌어요? 예수님이 찢기고 예수님이 쪼개진 겁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쪼개지시고 갈라지시고 그렇게 죽으셔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맺은 언약이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피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언약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베리트라고 합니다.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내용까지 포함하냐면 잘라서 피의 언약을 맺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언약이, 커버먼트.
그래서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죽음을 담보로 언약을 맹세한다. 상호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어짐. 영원한 언약이 됨. 예, 아멘. 이 새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담보로 맹세하는 거. 이건 깨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그 상호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는 거. 그 피를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는 우리가 하는 의식이지만 그거를 생각을 하고 먹어야 돼요. 먹으면 그 사람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피의 언약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새 언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을 수립하고 쏟아냈어요. 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요. 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들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죠? 당연히 믿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을 기억하는 방법. 이 새 언약,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져서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자가 되었고 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들이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 무엇으로? 성찬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성찬의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이건 내 피다, 내 살이다, 내 피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빵이잖아, 떡이잖아. 아니다.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럴 때 너희가 이 새 언약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아까 봤던 거 요한복음 6장 5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까요? 안 부어질까요? 충만하게 부어지죠. 충만하게. 이미 있지만 더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요. 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요, 영원불변한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영원불변한 약속이고 언약적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 아멘? 이전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대가를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나를 대신해서 나로서 쪼개지신 겁니다. 나로서 죽으신 겁니다. 나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나로서 옆구리에 찔리셨어요. 나로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 죽었지. 그냥 그거 인식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옛 언약은 할례로 징표를 삼았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내 약속을 네가 안 믿어? 야, 이 할례로 한번 징표를 삼자. 그렇다면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의 새로운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수립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징표를 삼습니까?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너 안에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언약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보증, 빵꽝 하는 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언해요. 너는 내 거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인장을 딱 찍는 순간 우리는 소속이 바뀌고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요, 영계 안에서는,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요, 분명한 마크가 빵 찍어지는 거예요. 삼성이면 삼성 마크가 있고, 우리가 양들을 내 양이라고 표시할 때 이마에다 양들에다 귀에다 뭐 찍고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도장을 꽝 찍는 거죠.
찍었다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 그래서 방언을 막 하게 해줘요. 예언도 하게 하고 표시나게. 자,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낚이지 아니하였은즉. 예, 하나님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보증이 돼요? 자기 자신이 직접 보증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니까. 제일 높은 존재를 가지고 원래 맹세를 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빠 이런 걸고 맹세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안 지켜. 근데 안 지키는데 하나님 자기 자신을 제일 높은 존재를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보증은 누가 되셨어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고 예수님 자신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보증이 돼버렸어요. 보증. 여러분, 언약의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 옛 것보다 더 좋으니까 새 거 주셨겠죠. 아브라함과 했던 동물로 필요했던 그 언약보다 더 좋은 약속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예수님이 되셨는데, 언약의 보증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새 언약의 그 약속, 그 말씀에 자신을 직접 묶어버리신 거예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의 말씀에 자신을 묶으시고 속박하시고 그 말씀을 책임지신다는 것. 아멘. 책임이죠. 책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증 쓸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 쓰면 그 사람이 다 책임져야 돼.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안 갚으면, 그래서 보증 함부로 서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보증 쓰지 마세요. 그래서 보증이라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됐다라는 말은 그렇다면 뭐예요?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시고 보증하기 때문에 말씀은요, 그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반드시 역사예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강한 믿음은요, 그 강한 믿음의 토대는 이 예수님의 보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하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보다 비리비리하고 가난하게 못 사는 사람이 내가 보증 써줄게. 그럼 여러분 믿어요? 야, 너나 살아, 잘 살아, 이러죠. 보증은 나보다 더 세고 높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보증을 써줄 때.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누가 지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지하고 예수님이 보증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행하시면 됩니다.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예수님이 보증하십니까? 손 얹으면 되죠. 근데 예수님 보증이라는 걸 안 믿으면 손을 못 얹는 거죠. 그럼 낫지도 않죠. 우리는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 넘어갑니다. 자,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동일시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해됨, 하나됨. 예, 원리스. 여러분, 이렇게 감흥 없이 읽으실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피를 먹을 때마다 포도주가 아니에요. 피예요. 예수 피. 내가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건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이다. 자부심을 가져야지. 자부심.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처럼 됐다? 예수님과 똑같아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아졌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 계시가 열려지면 내가 정말 나야? 내가 예수님이야? 우리 최다희 집사가 그 혹이 사라진 놀라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너무 주님께 영광,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근데 우리 최 집사가 저한 한마디도 기억나요. 예수님과 나 동일시라고. 동일시했다는 말이 확 와닿았다고. 예수님이 나에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질병도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의사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낫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원 갔을 때. 그래서 내가 넌 낫다. 그 믿음은 있으면 낫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기간 동안은 저도 계속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도 오고 막 그랬지만 끝까지 아니야 거절하고 선포하고 본인이 제일 힘들었겠죠. 이겨내느라고. 그러나 아마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성장이 있었을 겁니다. 이 경험은요, 본인이 가장 큰 성장이 있어요. 경험하고 나면.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새 언약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니스, 하나됨을 말하는 거, 하나됨.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멘. 큰 소리로 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와 가지를 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같아졌어.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었어. 하나 되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로 사는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예수님이 책임지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면 편해요, 안 편해요? 항상 할렐루야죠. 울고 짜고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힘든 일 있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알 때, 내가 진짜 누구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이 있지 않아요? 성찬을 할 때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성찬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래요. 아니, 뭐 떡 하나 먹고 그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무슨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겁니까? 고작 그 행위하는 게 뭐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찬만 잘해도, 성찬만 해도 예수님을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요, 우리가 아까 그동안 제가 쭉 했던 그 말씀을 인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그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포도주, 이 피를 내가 마시는구나.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이거를 인식하면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 가운데 가서 이 정체성대로 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고 피를 먹고 살을 먹고 마시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계속 선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자, 나타내는 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 언약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것이 뭐가 되냐면 예언적인 행동이 돼요. 예언적인 행동. 자, 성찬이라는 것이 이 예언적인 행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강력한 일이 성찬할 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성찬에서도 놀라운 일,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 이게 아니에요. 뭐 예언적인 게 뭐냐면요, 이거는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고 먹고,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이렇게 먹을 때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요, 내 정체성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실하게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말 안 해도 먹고 마실 때 증명이 되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우리한테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 그건 단지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나에게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내 정체성을 선포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입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입니다. 영적인 세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더 실제적이에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그 영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그 살을 기념하고 먹고 마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언하게 되는 거고 내 정체성을 선언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할 때도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요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그럼 영적인 세계의 내 삶이 내 영의 세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현실 세계에는요 변화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내 영의 세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며 내 현실 세계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이렇게 찬양할 때나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놀란 어둠은 떠나가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보여지죠. 그래서 나는 부유한 자입니까? 아멘,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갈 때 부여는 내 삶에 현실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은 가난이 없어요. 그분에겐 가난이 없어요. 결핍과 부족이 없어요. 근데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부족하고 결핍이 있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절하시고 부요를 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한국교회 안에서 이 성찬은 1년에 뭐 두세 번, 네 번 많으면 이렇게 절기에만 보통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횟수 제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번만 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날에만 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정한 건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매일 혼자서 집에서 성찬식을 하십니다. 연세가 73세인데요. 세포 나이가 37세입니다. 그분 진짜 건강하세요. 근데 그분 제가 물어봤어요. 성찬식 어때요? 저는 매일 합니다. 집에서. 미리 딱 떠놓고 준비해놓고 그거를 선포하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매일 예수 피로 건강을 선언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는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영향력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분은 삼시세끼 하시는 분도 있대요. 대단해요.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건강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새 언약을 선포하는 거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제한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또 이걸 너무 또 자주 해가지고 막 너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횟수 제한이 없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어떤 사모님이 병원에서 아파서 입원해 있을 때 이 기념을 하고 싶은데 이 성찬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병원에서 포도주도 먹을 수 없고 빵도 먹을 수 없으니까 간단히 밥을 먹고 약을 먹을 때 약하고 물을 먹을 때 그때 선포를 했대요. 성찬을. 그래서 이 약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입니다. 뭐 살입니다. 이 물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식을 매일매일 했대요. 성찬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완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썼어요. 직접.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